얼마나 중요한지, 목회자에 해야 할 몫이 있지만 평신도가 또 교회 가운데 하셔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평신도이면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52일 동안 모든 일들을 다 마치기까지, 모든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후에, 보통 전쟁에서 피정복 국가에 있는 부녀자나 또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현장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후예죠. 그러니까 역사 의식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냐가 그 고향 땅에 폐허된 소식을 알고 그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또 그는 그곳 가운데서 참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느냐면 술관원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보면 왕의 요셉도 술 맡은 관원이 있었고, 또 떡을 만드는 관원이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술 관원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는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다니엘도 그랬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술을 따라주는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언제든지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 있는 것이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맛을 봐야 돼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거든요.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암살이나 독살 당할 수 있는 그 위치를 항상 점검하는 사람이 이 술관원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왕과 항상 친밀한 관계에 있죠. 아마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꼭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에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얼굴이 환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아시지만 누가 봐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 집에서 말도 안 되는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의 앞으로 될 일을 해석을 해줬는데도 기억지 못했던 것. 근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을 베풀고 나서 기억해주면 좋은데 기억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몫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총리했지 않습니까? 뜻을 정했던 인생,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그 율법의 위배가 돼서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삶이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죽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절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앙 때문에 구차하게 내 목숨을 버리지 않겠다. 어떤 때는 일이 붙었다가, 또 어떤 때는 이게 좀 도움이 되면 이렇게 붙었다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조금만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좀 변명하고 위선, 배신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다니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80세가 넘어서도 정권이 3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직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이와 비슷한 위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내가 고향 땅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왕이 기꺼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파괴됐고 BC 444년에 재건되기까지 약 150년 동안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없었던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했고 에스라 2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완전히 피폐되고 아무도 살 수가 없는데 누가 그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먼저 그 성전 안에 살게 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아마 어떤 사람일까요? 왜 내가 걸렸을까? 굳이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찌됐건 제비를 뽑았으니까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었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느헤미야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 성벽 재건하기까지는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구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제대로 잘 살 수 있게끔 정말로 그 넓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사람들과 모든 도시들을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벽 봉헌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벽이 이미 봉헌이 된 것은 이미 7장에서 이미 성벽이 다 재건됐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 성벽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12장에 와서 비로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는 성벽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성벽만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아봐야 되고 그동안 하나님의 전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또 초막절을 지내면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몸이 좀 연약하고 좀 예전처럼 기력이 떨어지면 보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약을 먹고 힘도 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좋은 보약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피곤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방금 말씀에 마음의 근심은 내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짐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체한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요 분식, 요즘 자꾸 떡볶이가 좀 생각나는 계절인 것 같은데 누구하고 먹느냐가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한정식이 다 깔려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먹는 둥 마는 둥 오히려 그 음식을 먹고 체한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 이 마음의 즐거움, 최고의 보약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광채가 나요. 요즘 보니까 참 좋은 화장품이 참 많이 나오대요, 보니까. 그래서 막 비싼 화장품 이렇게 막 해요. 여러분, 모세가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이 밝았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마음이 기쁘니까 누가 보더라도 얼굴빛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넘침으로 광채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즐거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하는데, 제가 계속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볼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완성 후에 어떠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4번씩이나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어떻게 성경 한 구절 안에 왜 즐거움에 대해서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저 멀리서도, 그 성전 저 밖에서도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성전 모든 곳곳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낄낄대고 막 깔깔대고 하는 이 모든 즐거운 소리가 완전히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 즐거운 소리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내 제사함의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좀 지나기 전부터 또 조선시대 내내 우리는 유교적 성향이 정말 많아요. 점잖아야 되고, 예전에 어딘가요? 여기 기억자 교회는 얼굴도 못 보게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통적 사상 가운데 있죠. 우리 교회도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쪽으로는 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앉고 저쪽으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앉고. 저번에 연합구역에 보니까 다 흩어지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가. 참된 예배자, 여러분 제발 찬양할 때 입 좀 크게 벌리고 찬양하세요. 찬양해도 입 조그맣게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가끔 TV에서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보면 진짜 입을 크게 벌려요. 저는 입이 작은데요. 그래도 크게 벌리세요, 찬양할 때. 웃으신 분들은 왜 그러실까요? 정말 찬양은 하나님께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자, 왜 크게 외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찾아보십시다. 먼저 시편 32편 11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외치라는 거예요. 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하세요. 자, 시편 95편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라니까요. 왜 작게 하실까? 자, 시편 98편 4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자, 반복적인 단어가 뭡니까?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이 즐거이 외치다는 말의 히브리어에는 외길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즐거이 외친다는 말을 조금 약간 뭘까 고민하잖아요. 즐거이 외치면 뭐냐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라는 거예요. 온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금요예배 때 좀 일어나서 찬양하자는 거, 몸을 좀 움직이자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이 즐거이 외치자의 온 뜻이 그거예요. 그냥 얌전히. 이게 아니라니까요.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우리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보시면 저게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어찌 조용히 찬양합니까?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몸을 흔들면서 기뻐 춤추는 것이 이 즐거워할지다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얌전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이 세번역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즐거이 외친 게 뭐라고요? 빙글빙글 돌면서. 저도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지금도 교회 가서 제가 처음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저의 생각 속에 있는데 너무 좋았던 찬양,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너무 행복했어요. 청소년부 시절에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이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두 사람이 문을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다 들어갈 때까지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늘 하죠. 이 찬양 되게 많이 했거든요. 100명이면요 100명이 다 들어갈 때까지 가 계속해요. 그러면 막 뛰어가죠. 여러분, 찬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얌전히 감사함을, 이게 아니라고요. 찬양할 때는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즐거이 외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손 좀 들면 누가 보면 어떨까? 보면 어때요? 저는 앞에서 있지만 저는 그냥 마음껏 찬양해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누가 본들 그거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 중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제자리에 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도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뛰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뛰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 어땠습니까? 저 양반 채통머리도 없네. 그런 말을 하자 하나님이 미갈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 벌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찬양할 때 꼭 절해야 돼?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 미간에게 임했던 그런 벌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찬양할 수 있구나. 나도 찬양해야지. 근데 여러분, 다윗이 춤을 췄던 의미는 뭐냐면 그 이전에 법궤를 움직일 때 손으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움직일 때 이제 이 법궤를 메고 6걸음 움직여 봤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그런 엄청난 일이 발견하지 않고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안심이 되자 다윗이 기뻐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윗이 춤을 췄던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 앞에 내가 드려지는 춤입니다. 누가 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의 채통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으로 행하려 하매. 자, 여기에 보면 한쪽은 에스라가 이끄는 리더가 돼서 한 무리가 에스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한 무리가 있고, 이쪽 한쪽은 느헤미야가 이끄는 두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 문, 당시의 중앙이라는 그곳에서 양쪽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6장 7장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방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참 좋지 않았던, 기억날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근데 도비야가 어떤 말을 한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짓는다고 여우 한 마리가 뛰어가면 성벽이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보란 듯이 한쪽은 에스라가 이끄는 그 무리를 데리고 반대쪽을 돌게 하고, 한쪽에는 느헤미야가 이끄는 반대쪽을 돌아서 이 절반을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바퀴죠. 한 바퀴가 아니라 딱 반바퀴씩 돌고 나서 성전 뜰 아래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성전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제 도비야가 여우 한 마리가 가면 그 성벽이 다 무너질 거라고 했지만, 봐라, 모든 백성들이 이 성벽을 다 올라가도 튼튼하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가 여기에 보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한번 말씀 여기 계속 띄워주시렵니까? 중간에 보면 감사하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마음의 불평, 마음의 미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서 그 마음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혹시 그런 미움, 혹시 내 안에 그런 죄악들, 그런 죄악이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마음, 감사가 없는데,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찬양 대원이에요. 우리 찬양 대원들도 그래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지 그 찬양이 영의 찬양인 거죠.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중 찬양하는 우리 모든도 그런 감사함의 노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구원의 찬송,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대가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은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마다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가 다 다르겠지만 음악은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하고 영적인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저도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메말라지면 내 마음을 좀 녹일 수 있는 새로운 찬양을 좀 찾아서 듣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어떨 때는 길게 한 달, 그 찬양이 항상 나의 삶에 마치 메말라 있던 그 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그 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나의 삶을 적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항상 기대해요. 설교 전에 저도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충분하게 적시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가사예요. 가사. 그 가사는 곡조죠. 곡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는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그 가사말을 모를 때가 있지만 이 스크린에 가사말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들리죠. 그런데 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뭔지 아십니까? 찬양을 부르는 사람, 그 당사자가 제일 중요해요.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뭘 하신지 아십니까? 정결 예식을 항상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삶에 죄악이 혹시 꺼리껴지지 않은가? 혹시 그것이 이 찬양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그 마음이 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을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많이 듣지만 저는 또 다양한 음악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세계 3대 디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팝 가수들 중에 3대 디바가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고인이 됐던 휘트니 휴스턴. 저는 참 그녀가 불렀던 그 이전에 어떤 곡보다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을 닮아 불렀던 가스펠 곡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삶을 마감해서. 또 한 사람 누구냐면 머라이어 캐리라고, 또 원래는 그냥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그 레스토랑에 웨스트리에 그런 그 서빙했던 사람이 딱 튀어서 아주 대중적인 성공을 했던. 근데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셀렌 디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래는 이 셀렌 디온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노래가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12년도에 실제 있었던 대형 큰 배에서 있었던 사건을 재조명해서 영화로 만든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 요즘에는 이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 뭐냐면 아바타라는 영화를 이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은 자신의 음악에 팝송에 있는 가사가 있는 음악이 있는 것을 자기 영화에서는 절대 싫어해요. 근데 이 제임스 카메론과 자신의 음악 영화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음악 감독이 있는데 이 제임스 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화의 극적인 장면은 그냥 연주로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거기에 가사말을 붙여요. 이게 뭐냐면 나의 마음은 그대로일 겁니다 라는 그 뜻인데, 그런데 이 감독에게 어느 날 셀린 돈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딱 불렀는데, 여러분 가수가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부르는 걸 뭐냐면 원 테이크라고 해요. 좀 아쉬워도 그 느낌을 그대로 담아서 한 번에 녹음을 했던 노래였거든요. 근데 너무 잘 불렀어요. 그게 지금도 들려지는데, 근데 기회를 봐서 감독이 자신의 그 영화에 이렇게 가사가 있는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언제 얘기할까? 어느 날 이 음악 감독과 제임스 카메론이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꺼내보는 거예요. 실은 내가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어떤 가수에게 노래를 했는데 한번 좀 들어봐주면 좋겠다. 근데 듣자마자 너무 극적인 역할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곡이 결국은 셀린 디온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곡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 영화에 그 곡이 없었다면 그 영화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되게 배를 타면 남녀들이 막 팔을 벌리고 그 흉내들을 많이 했던 그런 타이타닉 영화였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상태로 하는 찬양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 찬양대에서 그날은 좀 빠져야 돼요. 영의 찬양, 영혼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모아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먼저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해야지만이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곳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을 뒤덮는 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정결하게 되어진 곳이, 이곳을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희망이 있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두 가지의 큰 죄를 지었죠. 하나는 간음죄, 또 하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조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손녀와 손녀 사이의 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다윗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히도벨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런 모든 상황을 알게 되자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옆에 딱 붙어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러자 쿠데타를 일으키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 도망갑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군사 12,000명만 데리고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치면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신복이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나이도 지극하고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뛰어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만 듣고 갔으면 다윗을 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후세라는 사람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근데 이때 후세의 말이 기가 막혀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병법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12,000명 정도 데려가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연락을 해서 온 백성을 다 모으십시오. 며칠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후세의 작전이었거든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던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들었어요. 결국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아히도벨이 자신의 이 모략에 채택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 속상하고 절망감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다윗이 했던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누가 봐도 지적 능력도 있고 윤리적 온전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한쪽은 에스라가 이끄는 한쪽의 무리고 또 한쪽은 느헤미야가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게 성벽 위로 모든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내가 좀 빠지면 괜찮겠지. 아니요. 힘을 모아야 돼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한 눈먼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눈을 볼 수가 없어서 점자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서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너무 읽은 나머지 손에 지문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러자 손에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가 오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그녀 어린 소녀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칼로 손끝에 살을 살짝 베어요. 그 무감각해진 그 손을 살짝 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으로 다시 점자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또 읽게 되고 나자 그 감각마저도 점점점 사라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손으로 점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고 싶지만 성경책이 있지만 점자책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에게는 손끝만 있는 게 아니지. 나에게는 입술이 있지. 그래서 입술로 점자를 읽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망감이 올 때 이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내 생각으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그때부터 이 입술로 성경을 읽으며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부녀와 어린아이를 또 즐거워했고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져갔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즐거운 소리가 이 교회 단박, 이 주변을 더 넘어서 도대체 그 교회는 무슨 일이기 때문에 왜 즐거워할까? 왜 행복해할까? 더 멀리까지 퍼져가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이 소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 그 소리가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것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